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수요 제자 예배에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항상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회방하려고 할 때에 악한 마귀는 낙심이라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변치 않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만들고 또한 낙심에 빠지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받게 하시는 축복과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낙심의 영향이고, 그리고 낙심의 낙심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 낙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낙심에 빠져서 호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낙심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 낙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손에 힘이 빠져서 들고 있는 것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되고 지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한 이 낙심하다라는 것은 활 시위가 팽팽해야지만이 활을 쏠 수가 있는데, 활 시위가 늘어져 있는 상태를 낙심했다라고 합니다. 활 시위가 늘어져 있으면 활을 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활시위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늘어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우리로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낙심이라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들을 함께 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이렇게 말하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나는 영생의 열매들, 영생의 축복들을 우리가 거두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으로 심는 것이 본질적인 신앙생활인데, 이 심는다라는 것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지금 당장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지금 당장 나지 않고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나기 위해서는, 자라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이제 모내기가 다 끝났겠죠.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모판에 종자를 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싹을 틔우면 그것을 모내기하여서 논에 심으면 그것이 열매 맺고 수확하려면 몇 월 달에 수확하나요? 9월 달, 10월 달 정도에 수확을 하죠. 9월 달, 10월 달 정도에 알곡이 꽉 차면 수확을 하는데, 물리적으로도 벽실을 심어서 싹을 틔우기까지가 보통 몇 월 달에 하나요? 3월, 4월 달에 하나요? 저는 잘 몰라요. 농사를 안 져봐서 몰라요.
아무튼 물리적으로 한 8월 달에서 9월 달 정도 걸린다고. 예. 네? 네, 싹 튀는 거 말고 열매를 따기까지 물리적으로 한 10월 달 정도에서 11월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물리적으로 육신으로 심는 것도 세상에 심는 것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임신했다고 바로 다음날 아이가 출산되는 것이 아니라 10달 동안 지나서 아이가 출생하는 것처럼 육신으로 심는 것, 이 땅에 물리적으로 심는 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심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런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낙심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성령을 따라서 심는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하고 또한 피곤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낙심하고 피곤하게 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돌보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심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낙심과 피곤이라는 것이 거두는 것을 회방하고 거두는 것에 풍성함을 도적질하는 주범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해서 낙심하고 피곤해 할까요? 성경을 보면 낙심과 피곤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딘 응답과 열매가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더딘 응답과 열매를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더딘 응답과 열매는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더디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더디는 것이에요. 그 열매 맺히는 것이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 맺히는 것이 더디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열매가 맺고 응답되는 것이 터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더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상한다고 얘기해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러니까 응답이 더디고 우리의 소원이 열매가 더디게 열매 맺게 되면 더딘 응답과 열매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고 우리의 도전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기도로 심고 순종으로 심고 우리가 사랑으로 심고 복음으로 심고 우리가 헌신으로 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심었을 때에 많은 것, 대부분의 것들이 응답이 더디고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맺지 않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뭔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쯤 되면 뭔가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우리 안에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낙심으로 떨어뜨린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게 자연스럽다고요? 자연스럽지 않다고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절대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근처에 간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물리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심을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순종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로 그 열매를 얻을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의 소망, 예수님 믿을 때 부활의 소망,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 소망은 육신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소원을 다시 한번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기게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더딜 때. 근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원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망과 마음이 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물리적인 지표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더디다, 늦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사실들은, 현실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상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상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불리듯이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불러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부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낙심하여 피곤하여서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낙심하여 포기하고 피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공격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중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기를 그치고 헌신하기를 그치고 사랑하기를 그치고 인내하기를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그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우리의 치명적인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상하고, 자식들의 모습을 보고 상하고, 경제적인 현실을 보고 상하고, 아내와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 정도까지 됐는데도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고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고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중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역사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식이 99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 때에 포기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포기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낙심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원망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여 결국은 영광을 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13절과 14절 다음에 15절이 나오는데 15절에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열매가 맺기까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그렇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맹세하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으로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온 천지의 마음이 상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면,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로 창대케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또한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100세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또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와는 단절된 상태에서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이 인내 때를 잘 이겨내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열매를 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그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먹게 될 이 날을 기다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먹기를 기다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인내의 시간과 열매 맺고 응답의 그 시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때 되면 되니까 라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하나님 또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금 불듯이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들을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질이 급하고 우리가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이 먼지 뿌리는 걸 아세요. 우리가 늘 실망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낙심과 피곤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변하기를, 아니면 사람이 변하기를, 아니면 우리의 어떤 것이 우리가 둘러싼 무엇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더뎌지고 늦게 응답이 됐고 열매일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거스르는 방해와 대적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거스르는 방해와 대적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는데 하는 짓마다 무슨 짓을 해요? 마귀짓을 하는 마귀짓을. 내가 정말 마음 잡고 자식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자식을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했는데 자식이 무슨 짓을 해요? 마귀짓을 합니다. 다들 천사짓만 하는 자식들만 계신가 봐요. 마귀짓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거스리고 거역하는 사람들과 환경들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지 했는데 입을 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스르는 방해와 대적을 만날 때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4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뭐요?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3절만 띄워주세요. 3절에 뭐라고요? 3절에 자기를 거역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피곤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오셨습니까? 그런데 만나는 바리새인과 만나는 제사장들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 거짓 선지자다,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이 악한 자다 라고 거역해요. 거역하는 일이 있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인간들은 거역하는 자, 방해하는 자, 대적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방해와 거역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나의 능력을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6장 8절에서부터 10절에서도 선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데, 선을 행할 때 왜 피곤하여 낙심하게 됩니까? 선을 행할 때마다 뭐 하는 자가 있어요? 거역하는 자가 있어요.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아무리 방해하고 회방하고 거역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어떤 날이 온다고요? 거두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든지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의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방해하고 회방받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와 거스르는 대적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만났어요? 예수님도 만났어요. 예수님도 만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만났다면 우리쯤은 별것 아닌 걸로 보는 사탄은, 마귀는, 귀신의 조물애기들은 얼마나 우리를 대적하고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거스르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 너희도 이런 거역과 대적을 만날 때, 거스른 일을 만날 때에 힘들다, 어렵다, 너무나도 지배해서 못 견디겠다라고 하지 말고 뭐를 걸으라는 거예요? 피를 걸으라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라는 겁니까? 무엇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심을 때에, 성령으로 계속해서 선을 행할 때에 반드시 거스르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와 대적을 통하여서 거스르는 자 때문에, 거스르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피곤하여져서 마치 활 시위가 늘어진 것처럼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어떤 것도 힘을 내려고 해도 낼 수밖에 없는 낙심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걸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도 그건 못해라고 잘하잖아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해. 그 잘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가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렇죠? 목숨을 걸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절대 내가 죽어도 그건 못하지 라는 정신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대항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스르는 방해와 회방은 항상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 귀찮아, 안 입고 거 더럽고 치사해, 아니죠? 어디까지 하라고요? 죽기까지 하라라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대항할 때 두렵지만 무섭지만 죽기까지 대항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고 예수께서 승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에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주님 앞에 걸고 죽기까지 대항하되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싸운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선을 행하는 데에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중단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중단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라는 것이죠. 죽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살면 승리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 행하고 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육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고집을 따라 행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대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편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이야지 그냥 내 생각을 따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그리고 피곤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 앞에 계속해서 거스르면서 우리의 힘 빼는 영육 간의 회방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먼저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에스더만 하는 결단이 아니고 특별한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령으로 심는 자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해야 될 고백이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피곤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을 넘어서게 됩니까? 힘든 것 때문에 포기하고,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안 익었고 더럽고 치사하고 내가 내 자존심 상하고 나의 마음 상한 것 때문에 포기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방해와 대적으로 인하여서 피곤하여 낙심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사로 선물로 너희들을 위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낙심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피 흘기까지 담대히 나가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 적 있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를 각오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내가 뭐 비난받아 죽든지 매맞아 죽든지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까지 가느냐?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피 흘리기까지 하는 목숨을 거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어버리지만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죽기를 각오하고 피리까지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계속해서 심고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32절에 8장 32절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 언제 받으세요? 대부분 은사를 언제 받으세요?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행할 때에 우리가 무엇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성령으로 행하라고요?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 역사들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게 만들고, 돈 때문에 두려워하게 만들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아이 뭐 부끄러우면 죽으면 그만이지, 그죠? 부끄럽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부끄럽다고 얼굴 상한다고 죽습니까? 물론 명예살인과 같은 그런 우리의 자존심의 상처는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쪽팔려봤자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부끄러워봤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자존심적으로, 명예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죽을지라도 피리까지 대적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뭐 하면서 너희가 선물을 받으라는 거요? 기도하면서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행할 때 반드시 사탄은 계속해서 찔러대요. 영적인 이 세계 가운데서 사탄은 쉴까요? 쉬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아주 쥐라고 하면 좀 그렇죠. 쥐라고 하면 너무 그런가요? 동물 중에서 엄청 부지런한 동물이 뭐가 있죠? 쥐처럼 부지런한 게 쥐는 진짜 부지런하죠. 조금 더 얼굴 막 이러면서 쥐는 절대로 쉬지가 않죠. 뭐 어디다가 다 막 집어넣고 모아놓고.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서 쥐처럼 정말 잠도 없고 쉬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뭐 싸 모으고 먹고 누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마귀는 더 부지런해요. 마귀는 더 부지런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정말 쉬지가 않습니다. 이런 쉬지 않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건들고 거역하고 거스르고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피곤하여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의 맨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리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18절에 기도가 6번이 나와요. 기도, 간구, 기도,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 가운데 거스르고 회방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결국은 피곤하여 낙심하게 만드는 대적들, 눈에 보이는 대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 환경의 대적들과 문제의 대적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고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도록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해서 온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먼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에 빠지도록 계속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우리를 응답이 없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상한 자리에서 낙심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낙심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열매가 더디지? 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지라고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탄에게 붙들려서 심연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사탄은 더딘 응답과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대적하고 거스리고 방해해서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몰려드는 거세한 방해와 회방과 대적 때문에 피곤하여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 몸살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을 사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몸살이면 안 됩니다. 뭐 흘리기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대적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라.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는 담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불편하면 어때요?
힘들면 어떻고, 부족하면 어떻고, 불편하면 어떻고, 쪽팔리고 부끄러우면 어때요? 쪽팔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요즘 있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쪽팔려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 죽기를 각오하면 승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쪽팔려도 죽을 수도 있고, 가난해서 죽을 수도 있고, 힘들고 불편해서 죽을 수 있고, 아파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면 피리까지 대적할 때 주께서 사단의 역사를 넘어가게 하는 모든 은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낙심이 됐을 때, 마음이 상할 때에 상한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상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피리까지 대적하지 않았던 두려운 마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안에 두려워서 무서웠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뒤로 물러섰던 그 마음이 이제는 피리까지 대적하는 담대하고도 아버지 안에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내 목숨을 잃어버릴자로 다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채워주시고 모든 것으로 은사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